마이크 체크. 하나 둘 셋. 안 나는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오. 마이크 체크. 마이크 체크. 마이크 체크. 목사님 마이크도 한번 올라가서 확인해 줄래요? 마이크 체크. 마이크 체크. 마이크 체크. 잘 나와. 아니 자기가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웃기잖아. 나온다. 서도 나온다. 자, 저 안녕이야. 카메라 보고 안녕. 하나, 둘, 빨리. 멋있는 안경 쓰고 왔네. 선율이랑 서우 여기 앉아요. 선율이 여기 오세요. 우리 먼저 찬양하고 있죠. 근데 안 나오고. 우리 그냥 교회 가는 데 그냥 한번 불러볼까? 그냥 한번 불러볼까? 두 손 모아 기도드려요. 예수님의 일 한 번 더. 오늘은 하나님 주신 날. 오늘은 하나님 주신 날. 단정한 옷을 입고 교회에 가요. 준비해 놓은 헌금을 들고서 하나님 만나러 가요. 박수 쳐볼까? 입을 모아 찬양 드려요. 랄라랄라랄라랄라라. 두 손 모아 기도드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친구들이 어느 정도 왔으니까 선생님이랑 기도하고 찬양 시작할 거예요. 기도 손. 모두 기도 손. 기도 손 좋아요. 눈을 감고 선생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선물해 주시고 친구들과
또 엄마 아빠와 함께 교회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듣는 말씀으로 또 오늘 부르는 찬양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해져서 우리의 지혜가 쑥쑥 자라나게 해주세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다시 교회 가는 날 불러볼게요. 박수 준비. 오, 잘한다. 오늘은 하나님 주신 날. 오늘은 하나님 주신 날. 단정한 옷을 입고 교회에 가요. 준비해 놓은 헌금을 들고서 하나님 만나러 가요. 입을 모아 찬양 드려요. 랄라랄라랄라랄라라 두 손 모아 기도 드려요. 예수님. 우리 엄마 아빠들은 조용히 할 거야. 친구들만 불러볼까? 오늘은 하나님 만나러 가요. 입을 모아 찬양 듣고 라라라라라라라 잘했어요. 우리 율동해 볼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 주신 날. 단정한 옷을 입고 교회에 가요. 준비해 놓은 헌금을 들고서 하나님 씩씩하게 걸어가요. 입을 모아 찬양 드려요. 랄라랄라랄라랄라 두 손 모아 기도 드려요. 예수님의 조금만 더 빠르게. 오늘은 하나님 주신 날. 단정한 옷을 입고 교회에 가요. 준비해 놓은 헌금을 들고서 하나님 만나러 가요. 입을 모아 찬양 드려요. 랄라랄라랄라랄라 두 손 모아 기도 드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잘했어요. 얘들아, 오늘 선율이가 같이 찬양하고 싶은 찬양이 있대. 선율아, 제목이 뭐였지? 내 안에 부어주소서. 박수 치면서 같이 불러볼게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율동해볼까?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위로 간다.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전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전체.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해볼게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서우야 봐봐.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 나온다. 박수.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마지막으로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된 자만이 잔치 자리들 박수!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잘했어요. 와, 오늘 완전 100점이야 100점. 우리 찬양도 잘 불렀듯이 말씀도 잘 들을 수 있겠죠?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예배 찬양 부르고 우리 말씀 들을게요. 우리 기도 손하고 불러볼까? 우리 기도 손에서 영과 진리로 같이 찬양합시다. 기도 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니 지금이 바로 이때이니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주님은 영이시니 나갑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지금 주께 예배합니다. 지금 주께 예배합니다. 지금 주께 예배합니다. 우리 오늘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해 주실 거야. 우리 한번 잘 들어보자. 반갑습니다. 네, 예, 우리 유아부 같은 아이들이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공경민 목사님이라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공경민 목사님이에요. 네, 오늘 박창환 목사님 저 멀리 가셔가지고 제가 대신 왔어요. 대신. 알겠죠? 우리 친구들 한번 요거 볼까요? 설교 노트 한번 볼까요? 설교 노트 뒤에 한번 봅시다. 뒤에 짠. 자, 뒤에 그림이 뭐가 있죠? 네, 뒤에 그림 보입니까? 뒤에 그림 뭐 있어요? 예, 이상한 아저씨가 있죠.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누군지 모르겠죠. 은호야? 은호야 누구 같아? 은호 모르겠어? 자, 뒤에 보시면 이상하고 약간 괴상하게 생긴 할아버지 같은 그림이 있어요. 자, 이분이 누구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님.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놀랍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생긴지 몰랐죠? 예수님이 이상하게 생겼어요. 예수님이. 자, 예수님 어떻게 생겼어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지금 은호 말고 혹시 대답 다 할 수 있습니까? 은호야, 어쩔 수 없다 오늘. 은호 오늘 마루타 하자. 은호야, 여기 보고 예수님 어떻게 생긴지 한 개만 한번 찾아볼까? 예수님 어떻게 생겼지? 한 개만 찾아볼까? 아무거나 괜찮아. 아무거나. 한 개는 할 수 있잖아. 한 개. 네, 은호가 너무 부끄러운 것 같아요. 저도 은호 나이 때는 부끄러운데. 원진이 한번 볼까요? 예, 원진이가 한번 보고 원진이 한 개는 찾을 수 있잖아. 한 개. 원진아 한번 보고 약간 이거 이상하다. 이거 어떻게 이게 뭐지? 이런 거 한 개 얘기해 보세요. 예, 눈에 불꽃이 나죠. 예수님의 눈에 불꽃이 나고 있습니다. 와, 언제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눈에만 불꽃이 나는 게 아니고 입에는 뭐가 있어요? 입에서 뭐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입에서 칼이 나오고 있죠. 오른손에는 뭘 들고 있어요? 오른손에. 예수님 오른손에 뭘 잡고 있을까요 지금? 반짝반짝 빛나는 하늘에, 밤하늘에 빛나는 별 같은 것들을 예수님이 7별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슨 옷을 입고 있을까요? 예수님 무슨 색 옷을 입고 있을까?
주아가 대답했어? 하얀색.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카락 색깔은 뭘까요? 예수님 머리카락 색깔 뭐야? 그거는 눈에서 불꽃이 나오는 거고, 그 사이에 감춰져 있는 머리카락 색깔이 있어요. 머리가 하얀색이지. 머리가 하얗고 옷도 하얗고, 그 다음에 허리띠를 어디다가 메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허리띠를 어디다 메고 있을까? 예수님이 허리띠를 가슴에 메고 있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뭐 가운데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무슨 예수님이 뭐 가운데 있어요? 쉽지 않네, 그렇죠? 네, 하겠습니다. 했어요? 촛불 맞아요? 예, 촛불 맞아요. 선율이 맞췄어. 자, 촛불 가운데 여러분 7개의 금촛대 가운데 예수님이 거닐고 계시는 거야. 7개의 금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거닐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입은 옷은 하얀 세마포 옷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시고, 눈에서는 불꽃이 나오고 있고, 발은 안 보이지만 발은 빛난 주석과 같다 했어요. 아주 딱딱하고 튼튼한 다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어디서 지금 보여주고 있냐 하면, 따라합시다.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이런 모습으로 그려놨을까요? 자, 여러분,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갑시다. 여러분, 7금초대는 따라합시다. 7금초대는 7교회입니다. 7별은 7교회의 말씀 사역자들입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지금 반모섬이라는 곳에 갇혀 있어요. 이 사도 요한이 7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목회를 했어요. 설교를 했고, 그 교회를 너무너무 잘 세워놓았는데, 그 7교회에 큰 어려움이 당하고 있을 때 자기는 지금 반모섬에 유배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박창호 목사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박창호 목사님 지금 대구에 가 있거든. 근데 이 교회를 두고 갔단 말이에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물론 저를 믿겠지만 박 목사님 마음이 어떠냐? 저한테 4번 전화 왔어요. 4번. 목회 기도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배인도 시편 찬송, 그리고 심지어 여기 데리고 와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다 했어. 몇 시에 어디 있다가 어디 앉아 있다가 어떻게 가는지.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걱정하는 우리 박찬호 목사님 마음처럼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도 요한이 이 7교회를 너무너무 잘 세웠지만 지금 이렇게 자기는 반모섬이라는 곳에 갇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선율아? 근데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요한아, 걱정하지 마라. 요한아, 걱정하지 마. 이 교회는 내가 지켜줄 거야. 불꽃 같은 눈으로 내가 이 교회를 지켜줄 거고, 하얀 세마포 옷으로 이 교회를 내가 정결하게 해줄 거고,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저 제국을 내가 무찔러 줄 거야. 그리고 내 입에서 이 칼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자들을 내가 무찌를 거야.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이 교회를 위해서 그냥 기도를 해라.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을 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해라. 그래서 요한은 반모섬에 갇혀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것을 하나하나 기록을 해서 요한계시로 편지를 남긴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 친구들, 교회는 누가 지키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누가 지켜요? 교회는 물론 목사님도 지키고 집사님도 지키고 우리 어른들도 지키지만 이 교회를 진짜로 지키시는 분은 누구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님. 예수님이 이 교회를 지키시는 거예요.
요한처럼 우리도 우리 포항 장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지금 이사 가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어요. 뭐 이런 거를 기도를 하셔야 돼요. 교회를 지키시는 분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딴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 이거 뭐 예수의 모습 이런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따라합시다. 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알겠습니까? 예.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마실게요. 정신없이 시작해가지고 우리 주일 학생들 우리 기도할 줄 알죠? 우리 손 모으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서로도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를 두고 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 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 그 말씀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우리 포항 장로교회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등학교 또 어린아이들, 유아부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들도 아버지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예배 준비할까요? 네, 우리 영과 진리로 같이 찬양합시다. 기도 전하고 같이 찬양해 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니 지금이 바로 이때이니 예배하는 자를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주님은 영이시니 나갑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지금 주께 예배합니다. 우리 나의 사랑하는 책 같이 찬양합시다. 박수 치면서.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우리 한 번 더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했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오늘 부를 시편 찬송은 127편입니다. 127편 27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 모두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며 파수꾼의 경성아 모두 어사로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운데도 수고의 떡 먹음이 헛되게 되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사랑하는 자의 잠을 주시는 도다. 감사하시 주니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 되도다. 젊은 자의 자식은 화살과 같으며 전통이 가득한 자 복이 있다 하리라. 기도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셨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인사를 받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 모두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아 모두 허사로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운데도 수고했던 마음이 헛되게 되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사랑하는 자의 잠을 주시는 도다. 감사하시 주니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 되도다. 젊은 자의 자식은 화살과 같으며 전통이 가득한 자 복이 있다하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벌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십계명 문답은 4문답입니다. 57문답입니다. 4계명입니다. 소개를 문답 문 57. 제 4계명이 무엇입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입니다. 제4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4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정하신 때들, 특히 7일 중에 온전한 하루를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로 삼아 그분께 거룩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여야 합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날 하루를 거룩하게 쉼으로 할 것인데
다른 날에 합당한 세상의 일들과 오락을 그만두고 부득이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을 제외하고는 공사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루를 온전히 사용할 것입니다. 계명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배의 날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안식할 줄 모르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하루, 그것도 한 주간의 첫날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우리 어린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날로 하루를 온전히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죄 선포해야 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감사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 주 예수 크신 복음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 주 구원하신 능력 그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목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이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 주의 날에 온 교회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믿는 믿음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끊임없이 반역하며 죄악을 저질렀던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거룩한 날에 다시 말씀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거듭난 백성으로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 성도들 함께 예배하려고 하오니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볼 때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웃들 돌아보며 사랑하며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제는 거룩한 혼인 예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언약 안에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하신 그들이 이 혼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들이 자신이 부름받은 대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삶에 더욱더 즐거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교회 거룩한 가정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주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걸음을 삶의 출발을 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새로운 곳에서도 주의 보호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돌봄과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박창원 목사님 지금 출타 중에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불쌍한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이 또 부름받아 이 포항 장로 교회로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이 약하면 아시오니 오직 주의 말씀만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의 양무리들을 주의 말씀으로 먹여 주시옵소서. 먹고 힘내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에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풀어주사 우리로 영생의 유익이 되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포항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2017년 1월 1일에 포항에 왔습니다. 포항에 왔을 때 우리 포항 대흥교회 박창원 목사님 떠나고 안 계셨고 저는 후임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한 2달 후에 포항 장로교회가 세워졌습니다. 3월 5일에 첫 예배를 드렸고 26명의 청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7월 8일에 설립 예배를 드릴 때 그때 포항 대흥교회 무대와 같이 교회 와서 방문했습니다. 여기 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포항 대흥교회도 그리고 포항 장로교회도 누가 세우셨습니까? 포항 장로교회라는 이름으로 간판을 달고 포스트 테네브라스 룩스라는 이 라틴어, 알기 어려운 라틴어를 걸어놓고 그런 모토로 시작된 이 교회입니다. 22여 명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어느새 이렇게 커져서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장소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반모섬에 유배간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90세가 되도록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1장 2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2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예수님의 가슴팍에 안겨서 밥을 먹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죠.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나중에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르라. 요한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지냈던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모든 광경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던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도들 12명은 아주 담대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구약 말씀을 가지고 이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십자가에 죽으신 분, 부활하신 분,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신 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고 죽으신 참 큰 대제사장,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한 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에서 사셨던 혹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던 그 인간 예수가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시다. 그래서 요한 1서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가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셨다. 그러니 요한은 가는 곳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한은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벅찬 감격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 반모섬에 유배당한 상황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를 증거하다가 이곳에 와 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나오는데 그 베드로 요한이 계속해서 전하는 복음의 말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물론 베드로의 이름으로 주로 기록되어 있지만 베드로 요한이 함께 이 복음을 전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다니신 적이 2번 정도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에 이 3명만 따로 데리고 가셨고, 야이로의 딸 사건에도 다른 사람 다 내보내고 그 3명만 따로 그 야이로의 딸 달리 다 하시는 그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요한은 더욱더 확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12 사도를 세우셨는데 그 사도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함으로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에게 세례를 통해서 인을 치는 자들이고, 그들에게 성찬을 베풀어서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이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자란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이 사도들입니다. 아포스톨로스,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12 사도를 세상 속에 파송하셨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강동하심으로 부활을 증거할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증언을 번복하면 안 됩니다. 왜? 목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증인은 법정에 서서 당당히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들었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자세히 봤습니다. 저는 만져보았습니다. 그러니 사도 도마 또한 만져봐야 했던 것입니다. 10명밖에 없을 때에 예수님 나타났습니다. 보여주셨고 만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없었던 도마 때문에 일주일 후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도마야, 만져봐라, 만져봐. 왜냐하면 똑같은 증언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가는 곳곳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단지 죽었다가 부활한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 몇 명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한 정도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40일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 앉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왕이 되셨습니다. 이 땅을 통치하는 왕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그 사람들은 위협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백성들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도 가이사를 황제라고, 왕이라고, 임금이라고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세금을 갖다 바치고 황제로 숭배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 제국에서는 기독교인들을 끔찍하게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로 황제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방화죄라기보다는 오히려 인류 적대죄를 선고받았다. 무죄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혹한 고문과 핍박이 가해졌고 무고한 피가 흘렀다. 그들은 살해당할 때 놀림감이 되었다.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쓴 채 개에게 물려야 했고 사자에게 물어 뜯겨야 했다. 어떤 때는 십자가에 붙잡아 매놓고 혹은 불에 타기 쉽게 기름을 그 피부에 발라놓고 해가 지고 나면 야간에 등불 대신에 사람을 태우기도 했다. 그들은 인간 횃불이 되어서 정원을 밝히게 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그리스도인이라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런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네로 황제뿐만 아니라 도미티안 황제 때도 자신을 신격화하면서 자신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요한, 박해 가운데 반모섬에 유배를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 한번 볼까요?
말씀 9절입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예. 사도 요한은 먼저 자신의 형제라고 소개합니다. 형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자들은 다 같이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큰 형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형제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지금 자신을 사도라는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희와 함께 형제된 자요, 나도 너희와 함께 환난에 동참하는 자로서 여기 지금 반모섬에 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인내,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당하는 핍박과 환난, 그 가운데 인내해야 되는 그 자신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몸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너희 교회와 함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어떤 핍박과 시련과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동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지금 정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백성들이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난이 없으면 인내도 없습니다. 인내가 없으면 연단도 없습니다. 연단도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 가운데 핍박과 환난의 길을 가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 인내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성도들의 인내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장 2절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2장 19절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3장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13장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원고를 드리겠습니다. 찾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를 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요한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 거기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자기 얘기를 지금 꺼내고 있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저 멀리 동떨어진 이상한 환상이 아니라 지금 자기 자리에서 가장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네, 거짓 사도,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이 들어와서 거짓됨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미 예고했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30절에 보면 또한 너희 중에서도, 이 장로들을 불러놓고 장로들아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이 이 에베소의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 2장 9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2장 9절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예, 자칭 유대인이 들어와서는 사탄의 회가 되어버렸다. 그들이 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어떻게 핍박했냐? 10절에 보십시오.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너희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네, 죽이기까지 박해할 것이다.
감옥에 가두고 죽일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서머나 교회가 서한 상황이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안디바라는 사람은 순교당함, 죽임당함으로써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행음하게 했고 우상 제물을 먹게 했습니다. 사대 교회는 옷을 더럽히게 만든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르쳐서 그 옷을 더럽히게 한 자가 있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칭 유대인 또 그 사탄의 회가 들어와서 인내를 시험했습니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요함이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신앙의 뜨거움과 냉철한 판단력이 없어졌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문제가 없지만 그 부유함이 오히려 시험거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일곱 교회, 사도 요한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그 세워진 교회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속속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은 이제 그 교회에 목회할 수가 없는 반모섬에 유배당한 상태에서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저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저 교회를 떠나와가지고 이 교회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포항 장로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마치 사도 요한과 같은 목회자 우리 박창원 목사님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를 진짜로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두 번째 10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네, 주의 날에 안식 후 첫날 주의 날 주일입니다. 오늘과 같은 이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가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혼자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그 날에 모든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그 날에 사도 요한도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함께 예배드리는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디선가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가 보는 환상을 편지에 써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몸을 돌이켜서 그 목소리 나온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모습을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그림입니다. 주일 학생들만 받았습니까 혹시? 그림입니다. 나중에 복사하겠습니다. 잘 보이지 않겠지만 이 그림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그림을 너무 신뢰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시를 해주고 계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림은 왜곡될 수밖에 없고 그림은 우리가 더 두드러지게 보고 싶은 것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신뢰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대략적으로라도 이 그림을 보게 되시면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7 금촛대가 있습니다. 금촛대라는 것은 원래 성전, 성소 안에 있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계십니다.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인자 같은 분이십니다. 그분이 입으신 옷은 발에 끌리는 흰 옷, 긴 옷입니다.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머리와 수염이 하얗습니다. 흰 양털과 하얀 눈과 같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은 불꽃과 같습니다. 붉은 불이 타오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폭포수 그리고 파도소리 같은 그런 큰 음성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오른손에는 7별 있습니다. 그리고 그 7별을 꽉 쥐고 계십니다. 그분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생각하면서 계시록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2절 16절 시작. 나에게 말하는 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리어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네. 여러분, 이 강렬한 분, 도대체 이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한 40년 전에 헤어졌던 예수님을 다시 만난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올라가셨다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요한은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 앞에서 사도 요한은 납작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도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으면서 말씀하십니다. 오른손을 얹는다는 것은 위임을 한다는 뜻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태초와 종말이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지금 이렇게 살아있노라. 나는 앞으로도 세세토록 영원토록 살아있을 것이며 사망과 음부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노라. 정말 놀라운 장면,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렇게 괴이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이 모습들을 속속들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는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서문에 다 일일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네.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버린 것입니다. 이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는 뭐냐면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 그 교회의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계속 나오는 표현이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너희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희도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 일까지 자라라. 에베소서에 계속 나오는 그 사랑 이야기가 이 요한계시록에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도 너희는 지금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다시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길은 뭐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의 직분자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했고 디모데는 그곳에 또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에베소 교회에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오른손에는 7 별을 쥐고 있는 모습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말은 이 7 금촛대가 교회를 뜻하기 때문에, 7 별은 7 교회의 사자를 뜻하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지키고 내가 이 교회 말씀 사역자들을 손에 붙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교회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각 교회의 문제들을 우리 지금 다 살펴볼 수 없으니까 2개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2장 8절부터 볼까요? 8절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내신 이가, 부활하신 주님이시죠. 그 부활하신 주님이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꺼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발람이 누구죠?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는 시딤의 음행 사건입니다. 그 바알볼과 연합하게 했던 그 발람, 그 사건을
다시 기억하게 하면서 우상점을 먹고 행음하게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계시하셨냐?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계시해 주십니다. 12절 보십시오. 버가모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것은 비느하스를 떠올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시딤에서 음행을 어떻게 그쳤습니까? 제사장의 손자 비느하스가 가서 창으로 찔러 죽이는 바람에 그 진노가 그쳤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2장 16절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말씀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칼, 그 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배 시간 우리는 그 말씀의 검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발람의 교훈들을 베어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의 장면과 모습들은 일곱 교회를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다 할 수가 없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두아디라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2장 23절 시작.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마음과 뜻을 살피시는 주님이 눈에 불꽃 같은 불로 너희를 재판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어떤 분으로 믿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교회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올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붙잡을 때에 우리 교회는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두고 염려하면서 기도하던 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환상과 계시를 보고 나서 위로를 받습니다. 비록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가 되어서 수많은 핍박과 유혹 앞에 놓여져 있지만 천상의 교회는 승리한 교회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이라고 기록하는 이사야와 같습니다. 이 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거룩하다고 천사들이 지금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도 바로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계시록 1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록한다는 것은 그냥 증거로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기록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어서 그 교회 또한 그 말씀을 듣고 함께 읽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기록한다는 것은 당대의 백성들에게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후대의 백성들에게도 그 말씀을 남기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록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남아있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계시록 1장 3절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기 이제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읽는 자는 단수로, 그다음에 듣는 자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복수로 번역했는데 개역 개정은 단수로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을 읽는 자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성경을 봉독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봉독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모시겠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이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는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저 귀로 듣는 예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것은 귀로만 듣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의 신앙과 생활을 살피면서 함께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면서 이 세상의 위협 앞에서 전투하는 교회로 끝까지 함께 싸워가기 위해서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시는 삼위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약 이 기록된 말씀에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오셨죠? 네, 가지고 오셨죠? 이런 성경책, 주일 아침에 성경책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딸내미입니다. 못 찾았습니다. 제가 제 거 줬습니다. 목사 딸이랑 특별한 건 아니지만 지금 도대체 내가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성경책을 겨우겨우 찾아서 갖고 오는 사람, 그럼 주중에 이 말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이 말씀을 지키겠다고 교회로 모여 있는데 말씀이 우리의 삶과 상관이 없다면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 없고 믿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각각 다 다릅니다. 신앙의 배경이 다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같은 고백을 하고 같은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취업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가정과 노후를 위해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부와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환경과 지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 각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같은 영광을 소망하면서 기록된 말씀으로 한 몸, 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요한은 기록했고 교회는 그 편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노니,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시작하지만 그 편지를 다 떼어서 이 두루마리를 썼는 것을 잘라가지고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 보내고 서머나는 서머나에 보내고 이렇게 보낸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통째로 다 같이 에베소 교회도 다 같이 읽고 서머나 교회도 다 같이 읽었습니다. 1장 4절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1장 4절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11절에 나옵니다.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7교회에 같은 편지를 보냅니다. 2장 7절 한번 보십시오. 2장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뿐만 아니라 포항 장로 교회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장 11절에도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7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함께 읽으십시오.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늘 상고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형성되고 전수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설교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아이들이 물어볼 때에 집에 가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 또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통치하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포항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누가 언제 어떻게 세웠습니까? 우리 교회의 터는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사도들로 하여금 담대히 그 복음을 증언하게 하시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 그것을 목사들이 설교함으로 이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이 공교회적인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소아시아 7교회 같은 그 정도의 핍박과 고난은 없습니다. 그런 라오디게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네 부요함이 오히려 너에게 시험거리가 되었도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적인 신앙 고백이 하나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연륜과 경험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교회가 끼리끼리 모일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였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같은 고백으로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가끔 포항 장로교회를 들렀다가 우리 포항 대흥교회로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약간은 좋고 괴롭습니다. 전도하지 않았지만 숫자가 늘어나서 장로님들한테 민망하지 않아서 좋고, 한편으로는 이제 장로교회 갔더니 같은 나이대 그룹이 없어서 친구가 없어서 왔다. 교회는 친구 만나러 가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친구를 만나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가 지금 이 교회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고 너희는 성도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 형제로서 함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함께 잘 세워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같은 고백을 해야 되고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한 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더욱더 이 한 몸됨을 힘써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소아시아 7교회 같은 이런 핍박과 환난의 상황, 하는 지금의 교회도 어쩌면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교회는 점점 무너져 가고 있고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교회를 진짜로 세우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이 주의 말씀을 받아서 담대히 선포하고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 성도들 그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겨서 순종함으로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말씀을 점점 떠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들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 더욱더 사랑하며 서로를 살피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부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그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아기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아멘. 감사의 제목 나누겠습니다. 교회를 지켜주시는 삼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포항 장로교회 함께 오랜만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결혼 예식을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서 주님께 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드린 예물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해서 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 드려진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또한 주님께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의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의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 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소서. 아멘.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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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삼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 저 공경민입니다. 포항 대형교회 기관 목사로 있고 SFC 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7번 보시면 우리 박창원 목사님은 남산 소망교회 예배 인도로 출타하고 계십니다. 오전 오후 예배 두 번 다 드리고 오신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오후 경건에 없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면 됩니다. 최윤임 성도님이 자녀 결혼 감사로 간식을 제공합니다. 떡과 떡과 뭐 주셨다는데 하여튼 까먹었습니다. 떡과 송별 있습니다. 김현설 성도님 목요일 날 송별을 했죠. 취업 준비를 위해서 서울로 이동합니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좋은 교회 만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 및 식사 준비는 이권혁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에 참조해 주십시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그 인사할 때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